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곳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나이다.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주의 보혈로서 정결케 씻겨주시옵고 죄와 또 죄로 더불어 들어온 모든 아픔과 고통이 주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고 주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과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옵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한 마음을 품고 주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신 약속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후회가 남지 않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욱더 거듭나며 성장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약 1개월 정도는 아니 1년 정도군요. 1년 정도는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가장 좋아한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 예수님 화제가 제일 재밌다. 다른 화제거리는 무료했고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영문도 잘 모르지만 기도도 하기도 하고 예배 때에는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처럼 깨어있지 못하고 언제나처럼 예배 중에 자고 있고 졸고 있고 사모님이 중간중간에 쿡쿡 찌릅니다.
마치 전기 쇼크를 가하는 듯한 그런 충격이었는데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여야 하는데 가장 충격적인 전기 쇼크처럼 쿡 찔렀습니다. 참 기분 좋게 잠들었는데 갑자기 정말 천적처럼 전기 쇼크를 옆구리를 쿡쿡 찌르니까 그 순간은 제일 싫은 여자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정말 갓 태어난 아기처럼 그저 젖을 먹을 뿐이지 나머지는 23시간은 자는 것 같은 그런 갓난 아기같이 믿음에 있어서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고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통치 계획으로서 인도하시는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며 다스리시는지에 대해서 체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봐도 저는 교회를 잘 다니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때 사모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나라로 돌아가면 고국으로 돌아가면 계속 이렇게 교회를 다닐 것인데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면 좋을까? 고국으로 한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다니며 어떤 믿음 생활을 하면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일본어를 전공했으니 교회에서 통역이나 혹은 번역 등등의 일을 만일 할 수 있다면 그런 모양으로 봉사하면서 나중에는 장로가 되어서 또 교회를 서포트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 바다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젊을 때에는 부산 쪽에 있는 대학으로 일을 하러 가야겠다. 그리고 부산에서 10년 정도 가르치다가 10년 지나면 서울로 돌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계없이 제 스스로의 기분과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우리들의 미래를 결정짓고 그렸던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계시가 없었더라면은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계속 아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믿고 1년이 지난 뒤에 한국으로부터 어느 목사님께서 오셨는데요. 그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목사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또 한국으로 돌아가신 후에도 저희 부부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이 한국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를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셨습니다.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목사님께서 중보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는 나의 종이다 라고 본인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이 한국에 있는 목사님은 저의 인생에 대한 계획,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말씀하시는 주의 성령의 음성을 저를 중보하시던 목사님께서 들으셨던 겁니다. 타인의 인생이니까 사실 간단하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동료 주변의 다른 3명의 목사님에게 동경에 있는 이런 심형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심형제에 관한 주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 같이 기도 좀 해달라. 이 형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음성을 들었다. 라고 하여 이 3명의 목사님께서도 동일하게 저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4분의 목사님께서 동일하게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긴시조의 북쪽에 있는 커피숍이 있었는데요. 그 카페에서 이 목사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만 저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는 사실 전화로 할 수 없는 이야기니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저기 긴시조에 있는 북쪽의 카페에서 이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다시 재회하게 되었고 또 목사님께서 저에게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계시를 받았는데 스스로도 그것이 맞는지를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권면하셨고 제가 그렇게 결심하여 기도하고 3일이 지났을 때 저의 꿈속에 예수께서 저를 만나주셨고 예수님으로부터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잘 준비하여 열심히 해라. 확실하게 해라. 라고.
그 전까지의 저의 인생의 길은 그 한순간에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비로소 전환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저의 인생의 길은 그 전까지 제가 스스로 열심히 하며 스스로 노력하며 스스로 소망하며 지향하던 길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훈련을 받게 되었고 육의 생각을 부수면서 하나님께 오직 맞추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신앙생활로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이. 성경의 첫 번째 페이지에서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저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은 없지요. 또한 제가 목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책에는 제가 일본 선교를 해야 하고 동경 EMC를 개척해야 하며 신학교를 세우고 또 EMC 연합을 세우며 노숙자들을 위해 사역하라라는 또한 그 교회의 이름은 땅끝 선교교회 이렇게 저에게 주께서 맡기실 교회의 이름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요. 그런데 이 모든 저의 저의 인생길에 대한 응답은 오직 성경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 주어진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음을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만일 그러하시다면 참 복된 분들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위선적인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냐면 말로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사실 이 일은 운명이 갈라질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처음으로 제가 기도했을 때 받은 응답이었고 꿈속에서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후부터 저는 마음에 속히 결심을 하였고 자,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사역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잠이 들었는데요. 그 꿈속에서 또 하나님이 일본의 지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일본에서 선교를 해야 하는구나. 나에게 주신 사역지가 일본이구나 하여 저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영영 포기하고 저의 조국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본 땅이 남겠다라고 주 예수의 이름을 믿으며 따라가는 길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믿음이지요. 현재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믿음입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듣건 어떠한 말씀이건 주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새로운 주의 지시가 있을 때 지금까지의 것은 다 버려두고 또다시 그 새로운 지시를 쫓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전도가 불투명하죠. 가야 할 바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과의 교제가 그 이후부터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전까지의 저의 인생은 생명이 없던 그런 길을 그저 열심히 생명 없는 길을 달렸던 길이었다라는 것을 주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은 생명이 없는 길이었다는 것. 목이 잘린 마네킹과 같은 것을 구하면서 저는 살아왔던 겁니다.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을 때 주님께서 그 전까지의 저의 인생 그렇게 많은 노력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스스로 저의 인생과 저의 분야에 대해서는 참 마음을 불태우면서 제 나름대로 참 열심히 소망하며 걸어왔던 길이기도 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간다면 내 인생은 딱이다 라고 하는 저의 제 스스로 그리던 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렸던 그 그림은 결국은 생명이 없는 길,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정말로 두려웠던 길이라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도 저는 변함없이 그 생명 없는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의 성령의 계시하심과 지시하심을 받기 전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변함없이 생명 없는 길을 걸어갔었던 것.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님과는 실상은 아무런 관계없이 사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이 있음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창세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와 같은 계획을 세우시고 저를 일본 땅에서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신데 막상 장본인인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고 세상에서 살면서 그러면서도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세상의 낙을 즐기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그저 허울뿐인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만 가진 부모님이 있지만 마치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아처럼 부모가 없는 고아처럼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보호 안에서는 살지 못하는 그러나 부모님이 있죠.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아왔던 저.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으로서 제가 깨달음 받게 되고 난 그 후부터의 인생길은 그 전까지 인생과는 정반대의 길이 되었다는 것을 금세 저는 깨달았습니다. 만일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의 성령의 지시하심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지금쯤 한국에서 교편에 서면서 일을 하면서 어느 한 교회의 장로가 되어 맨 뒷좌석에 눈 감고 앉아 오늘 설교는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오늘은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신 것 같다라고 판단하거나 이런 설교 과연 누가 들어줄 것인가 이렇게 목사님을 판단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판단하면서 마치 교회의 감독관이라도 된 것인 마냥 머리만 커져서 영적으로 말입니다. 그런 장로라 하지 못할 되먹지 못한 장로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광경은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사탄 쪽에 가담한 믿음이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종의 길을 성령으로 인해 제가 받게 되고 알게 되고 난 다음에 그 길을 육의 기분, 생각, 감정은 전혀 없고 가장 세상에서도 밑바닥에 떨어진 것과 같은 정말 마치 일격을 당한 듯한 너는 뭘 가지고 있느냐?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단 10분을 통역만 해도 수입이 2만엔, 3만엔이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그렇게 돈이 쉽게 들어왔었고 제가 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그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훈련에 들어가니 만행을 투자하면 천행을 버는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3시간, 4시간 금식하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 2, 3천행을 겨우 벌 수 있었는데요. 이런 모양으로 제가 주의 종의 길로 접어들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부서지고 깎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종으로서 다시 빚으시고 만드실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더라면 만일 제가 하나님의 계획과는 관계없이 그런 인생을 살았더라면 저는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의 훈련이었고 제 스스로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길로 접어들며 훈련을 받게 되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건대 성령을 알지 못하는 교회 혹은 성령의 인도하심조차 받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사실상 크리스찬들 중에 얼마나 많은가. 지금은 예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제는 영혼의 추수를 본격적으로 이루어야 할 그와 같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과의
교제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과의 교류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오순절 성령께서 처음 이 땅에 임하시고 난 다음부터 그 시대부터 지금 그 시대 이래 가장 중요한 시대. 이제 씨를 마지막 때에 씨 뿌려야 할 정말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 영적인 시대의 흐름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면 사실 오늘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처럼 이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은 없을 겁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아멘 할 수 있으십니까? 모두가 동일하게 교회처럼 보이고 동일하게 크리스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무리 교회고 크리스찬이 할지라도 그 내면은 전혀 틀리고요. 각자 방향도 틀립니다. 저는 처음에 그와 같은 부분을 경험하였고 지금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게 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야말로 이런 일에 있어서의 증인, 산증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못된 열심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마음이 타오르는 열심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인생의 손해를 볼 뿐입니다. 모든 것이 무익하게 되어버립니다. 무익하게 되어버리고 허무하게 되어버립니다. 한 모든 것이 헛되이 되어버립니다. 그저 단순히 허무하게 되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아무리 계획하셔도 앞으로 이 마지막 시대가 지금 마지막 영혼의 추수의 때라는 것을 아무리 주께서 말씀하셔도 이것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배제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700년, 800년 전에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졌던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800년 전에 기록되어졌던 성경의 말씀이었죠. 예수께서 동정녀를 통해 세상에 오실 길을 택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계획이 이사야서 안에 잠들어 있었죠. 예수께서 이 땅에 실제로 태어나시기 전까지는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는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예수께서 동정녀로 인해 잉태되어져 세상에 나시게 되었는데 이 모든 역사와 이 모든 과정을 이루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시는 주역이셨다는 것, 이것을 알지 못하면 믿음 생활에 아무것도 기대해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건 뿌익해져 버릴 뿐일 테니까요. 어떤 일을 하건 헛수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모른다면 말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육에 의하지 않고 혈육에 의하지 않고 사람의 정욕에 의하지 않고 이 세상의 어떠한 지혜나 방법에 의한 것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인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모든 역사는 주의 성령으로 인해 이루어진 역사이기도 하였죠.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예를 들어 말씀이 천사를 통해 전해진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실제로 그 말씀이 움직이도록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말씀은 말씀인 채로만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시자 이 말씀이 육신을 입게 되었다. 천지 만물이 아무것도 그 모양도 형태도 가지지 못했던 존재하지 않았던 때에 천지가 오직 흑암에 덮여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당신의 통치 계획을 토대로 하여 빛을 창조하시는 말씀을 내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그때에 명령으로서 나오신 그 말씀이 실제로 빛을 만드시기까지
운행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성령이시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기록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께서도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또한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스스로의 기준대로 열심히 연구하고 신학과 학문을 교리를 만들고는 학문과 교리로서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맹인을 안내하는 것과 같다고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성령 없이 행하는 모든 교회, 모든 사람들은 전부 육의 생각대로 살고 육의 역사를 부수지 못한 채 살다가 마침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지 못한 채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만이 그럴 수 있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앞으로 이 마지막 때,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를 찾으시고 또한 그런 자가 있으면 그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성취하려고 하시는 그 때가 임하였는데 자신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온전히 살고 있는지 어떠한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전까지의 불신앙이 더더욱 불신앙이 되어 열매를 맺지 못했던 쭉정이가 점점 더 쭉정이가 되어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실제로 인도받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앞으로는 쓰러지는 것도 망하는 것도 빨라질 겁니다. 문득 돌아보니 벌써 저 멀리 떨어져 나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위험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내일 신학생들과 한국으로 갑니다. 가기 전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가면 당하는 자가 나올 것이다. 미리 깨어서 충분히 기도하고 가라. 마태복음 10장 16절을 통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도로서 권세를 주시고 그들을 보내실 때 예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마치 이리 때 가운데에 양의 무리를 보내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리 때 안에 양의 무리를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택하신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고는 이 세상의 사도로서 그들을 보내는 것이 어떤 상태인가? 마치 이리 때 가운데에 양의 물을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니 너희는 구하지 않으면 된다. 지혜가 없다면 지혜를 구하고 능력이 없다면 능력을 구하고 이와 같은 영적인 준비, 영적인 무장을 하고 나가지 않으면 이리 때 가운데에 무장하지 못한 양의 무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부터 통째로 먹혀버리겠지요. 나가노 현의 옆에 있는 현에서 잠시 전에 어떤 분이 연락을 해오셨는데요. 신 목사님이십니까? 라고. 그래서 네, 제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분께서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마치 사탄에게 머리를 먹힌 듯한 기분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사탄에게 머리부터 먹혀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고. 그런 결박을 느낀다라고. 감각도 없으며 깨달음도 없으며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느껴지는 것이 없으며 아무리 어떤 이야기를 하여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다시 한번 말하고 설명하여도 아무것도 모르겠노라고. 마치 머리가 삼켜진 마귀에게 머리가 삼켜진 것 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권면해도
실제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크리스천들이 성령 없이 사탄의 결박 안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한 채 살고 있는지, 육의 눈에는 그것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괜찮겠지 하고 안일하게 삽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굉장한 상황입니다. 큰일 난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럽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험악하며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에게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저에게 상담을 해온 분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는 있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앞으로도 가능성은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앞에 식사가 차려져 있어도 그것을 자기 입으로 운반할 힘조차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맛있는 진수성찬이 눈앞에 한 상 가득 차려졌는데 그것을 자기 입까지 넣지를 못합니다. 설령 넣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삼킬 힘도 없다 합시다. 씹을 힘도 없다 합시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에 대하여서 알고 있는 것을 다 말해보세요. 설교해보세요 라고 하면 하루 왼종일 혹은 이틀이라도 계속 성령에 대하여서 말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모든 것이기 또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신학생들에게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쥐어주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발표해보라고. 아마 5분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성령에 대해서 듣고는 있지만 그것을 영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제도 계속 기도하였는데 머리가 텅 비어있는 것 같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시는 침묵하시는 듯한 밤이 되어도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서전도사가 이제 카카오톡이 올 텐데 목사님 다음 주 내일 설교 제목 알려주십시오. 주보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전도사님이 목사님을 들들 볶습니다. 서전도사가 또 주보 만들어야 된다고 연락이 올 텐데 주님 내일 무슨 말씀 전해야 할지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처음 너희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사도행전 1장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세를 받고 일본뿐 아니라 땅끝까지 나아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라고 말씀을 받은 후 지금까지 준비하고 영적 싸움하면서 지금까지 나와왔는데요.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시점에서 과연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동경 EMC에 혹은 EMC 교회 연합에 교회를 섬기고 있으면서도 이와 같은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로부터 들어야 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전도받아야 할 사람들도 모를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언제나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시대는 진실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져야 할 시대인데 이 시대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 성령의 인도를 받기까지는 무엇을 해도 무익하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무엇을 기다리라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어디에 가서 어떤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무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나도 없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 당신께서도 당신의 계획을 실행하실 때에 성령에 의하지 않으시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는데 죄인인 우리 사람들이 무언가를 할 때마다
자기 기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자신의 기분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자기의 힘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어느 쪽이 깨집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말로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어디 가서 뭘 하나 보면 결국은 무모한 일들, 계란으로 바위치기. 어찌하여 크리스천들이 망하고 어찌하여 크리스천들이 실패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자신의 기준과 자기의 노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한번 세워졌다면 교회는 세상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발표하셨을 때 어떠한 교회를 세우신다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께서 어떠한 신앙 고백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름은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이라는 의미의 베드로, 즉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이 세상과 음부의 권세가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한번 세워지면 세상에서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저 상점가의 가게들이 아니니까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이 건물입니까? 교회는 어떠한 것이 교회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성령 받은 자. 교회의 탄생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시대 때가 아닌 그 이후에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난 다음부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주의 이름을 자기 멋대로 부르는 자들의 교회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시는지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서 져선 안 됩니다.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죠.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 받지 못했을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던 자들에게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가리키지 않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신 그 이후부터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던 자들이 있었죠. 제자들. 그러나 그들을 아직 교회라고는 부르지 않았죠.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부활주 예수님을 본 베드로가 갈릴리의 호수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 주셨고 많은 물고기를 낚은 베드로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이름,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자였을 때의 이름, 아니 예수님께서 취하신 겁니까? 예수께서 취하셔서 말씀을 잘못 말씀하신 것입니까? 제자의 이름조차 잊어버리시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믿음이 베드로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반석으로서 그 믿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저 육신을 입고 태어난 요한의 아들 시몬의 상태였던 겁니다. 여러분 의미가 보이십니까? 의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깨달아졌다면 의미가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권세도 경험하지
예수님의 권세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의 생각 그대로 머물렀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저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너희는 어디도 가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전부 헛것이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 권세와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해봤자 무익하기 때문에. 성령 받고 권세와 능력까지 충분히 받아서 세상에 지지 않을 정도가 되었을 때, 그때는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말고 형제의 마을에도 이방인의 땅에도 땅끝까지라도 나아가서 주의 이름을 낱낱이 전하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해라. 할렐루야. 이것이 간단하게 단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지만 이 의미가 대부분 이해되어져 있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성령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는 사람은 적습니다. 아직 인도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바르게 구하는 자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 세례를 받고 때때로 성령 체험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기준이 머리를 치켜 세우면 성령께서는 다시 또 잠잠히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한 번 임하시면 성령께서 그대로 계속 성도를 강력하게 붙잡으시고 강권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님이 믿음 생활을 우리를 대신하여 해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믿으시고자 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고초를 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왕의 권세를 가지고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오신 분이기에 절대로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회방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무시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깊이 구하지 않으면은 성령께서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잠잠히 계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개인에게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그 강함이 전혀 틀리죠. 바른 믿음으로 구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지만 실제로는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은 또 전혀 틀려집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못 견디시죠? 꾸벅꾸벅 졸면서 흰 눈동자만 보이는데 옆 사람이 잘 앉아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배에서 떨어질 것 같은 사람은 없습니까? 배에서 떨어질 것 같은 사람. 지금 내가 교회에 앉아있는 건지 아직도 이불 속에 있는 건지를 모르는 그런 분. 여러분, (20몇 년) 전에 텔레비를 봤는데 텔레비를 보다가 갑자기 뒤로 넘어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밥 먹다가 텔레비를 보니 밥 먹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밥 먹다가 졸다가 쓰러지는 거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졸다가 쓰러진 사람을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아니 왜 밥 먹다 말고 갑자기 쓰러지지? 해서 그 쓰러진 게 이해가 안 돼서 계속 보니까 나중에 설명이 있었는데 밥을 먹다가 졸았답니다. 지금
정말 그 어린아기 같은 밥 먹으면서 졸다가 쓰러지는 그런 아이 같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왜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여러분 졸니까? 그러다가 뒤로 발라당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여러분들 눈 괜찮으십니까? 눈꺼풀이 너무 무거우십니까? 힘줘서 눈을 마사지 하십시오. 예배 드리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을 회방하는 영들아 더러운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어디에 있건 어디를 가건 무엇을 하건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그 성령의 권세로 인해 가지 않으면은 사탄의 방해를 부술 수도 없으며 사탄 또한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인지 혹은 하나님 뜻대로라는 것인지도 판단하지 못하며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한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몰두하며 집중하며 열심히 했지만 시간 지나면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허무한 일들을 하는 경우도 많지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가기 위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불타올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복음 선교를 아시아로 가려고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가 밤에 기도하였죠. 기도하였더니 마케도니아인이 환상 속에 나타나서 말하길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생각했지요. 아시아로 가는 게 아니구나. 마케도니아로 가야 하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의 뜻이시다 라고 판단하여 그는 마케도니아로 갑니다. 여러분 기도하여 성령의 지시를 인도하심을 받기 전까지는 어딘가에 가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슨 의미인지 되십니까? 자, 성령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과 계시가 없었을 때 바울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그의 열심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열심을 내는 교회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일일이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화장실 가건 안 가건 예를 들어 화장실을 가고 안 가고 밥을 먹고 안 먹고는 자기의 판단대로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자신의 인생의 승패가 좌우되어져 있는 것은 예수님께 여쭈어봐야 합니다. 조지 뮬러가 아프리카 선교 저 검은 대륙으로 그거는 누구도 꺼려 했었던 곳으로 그가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해 건너가겠노라 마음을 불태우며 영국으로 먼저 건너가 그는 독일인이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은 영어가 통했으니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영국으로 건너가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2년이 지난 어느 날 밤 기도 때에 주의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시길 아프리카로 가지 말라. 너는 런던에 남아서 고아들을 위한 집을 만들고 고아들을 양육하라. 그는 아프리카를 향한 열정으로 불타올랐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울었습니다. 그는 울었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을 품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죠. 지금 이 시대에도 선교지가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가라 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던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선교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국에 남아 고아들을 위하여 고아들을 양육하라라고 하셨죠. 그는 낙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다시 들려오는데 너가 가고자 한다면 가라. 그러나 네가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아닌 너가 스스로 정한 길이다. 그 길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이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간증이 이 간증입니다. 명확하게 알기 쉬운 간증 아닙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여도 아무런 흥미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다면 정말 곤란합니다.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기 전에 조지 뮬러 목사님의 열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열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열정은 있으나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열정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으신 분만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평생 이와 같이 중요한 간증은 평생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사실 이런 간증들이 성경에 기록된다면 정말 그 어떤 간증보다도 멋진 간증이죠. 이런 간증은 우리들의 믿음을 세우는 데에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한 결과 조지 뮬러 목사님은 자기가 생각했었던 길이 잘못되어진 길이었다는 것,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아무도 기뻐하지 않으나 나는 그 일을 하겠노라 이렇게 마음이 타오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고 만일 너가 하고 싶다면 해라.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주의 영이 지시하시지 않는 일을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하면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에는 생명이 있으며 승리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에는 멸망이 기다리며 실패가 기다리며 동일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과가 다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싶으시다면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태까지 가고 또한 그 믿음의 상태를 늘 유지해야 합니다. 진짜가 되고 싶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쓰러져도 좋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이야기는 틀려지겠지만 마지막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원하신다면 오늘의 메시지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육으로 마치는 자가 나온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갈라디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는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때는 성령으로 여러 많은 일들을 행하였고 기적도 일어났고 타오르기도 했으나 어느샌가 육으로 돌아가 있고 그렇게 마지막을 고할 때는 육체로 마치는 인생.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은 이해되십니까? 이것은 기차의 선로와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제대로 타지 못하면 탈선 상태가 됩니다. 탈선하게 되면 아무리 타이어를 굴려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지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때가 임할 것인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알지 못한 채 열심히 전진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흘렀을 때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기억하고 있는 것뿐 아니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음미하고 구하고 늘 항상 자신의 믿음 생활을 이런 기준에 태워서 열심히 바르게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열심히 한 나날들이 다 헛되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성경께서 약속하시는 참되신 하나님 또한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닌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련은 있을지라도 그 시련을 통과하며 더욱더 강해집니다. 시련이 있다고 해서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시련을 안 만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련을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시련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 있을 때에는 시련을 만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온전히 순종하면 성령으로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시련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 세상이 계속되어지는 한 밤과 낮도 계속되어지며 더위와 추위도 계속되어진다 했습니다. 그곳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낙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낙원으로 결코 되지 못하는 이 세상은 천국이 되지 못하지만 어느샌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천재지변이 더 거세게 일어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신 예언이었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조금도 동요하지 마시고 죽을 일이 생겨도 죽지 않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낱낱이 승리하는 주의 성령의 권세를 구하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크리스찬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참 잘도 말씀하시네요. 크리스찬이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늘 평화로우며 늘 평안한 삶만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그런 약속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도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되면 지금까지 없었던 파란만장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공격해 오니까요. 그러나 이 모든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의 성령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도 성령 받으시고 난 뒤에 비로소 성령이 이끌리심을 받아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지요. 그렇지만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이기신 후 영적 승리에서 이기시고 난 후부터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난 뒤였습니다. 영적 싸움을 하시고 그 이후에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도 오직 성령으로서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구했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생애의 자초지종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령을 구하지는 않고 연구만 하며 박사학위만 따며 잘났다는 듯이 그렇게 말합니까? 성령은 구하지도 않으면서. 당시에는 무언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잘못된 열심으로써 세상의 기준 지혜로서 무언가 이룬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무슨 일이 터지면 한꺼번에 쓰러질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가고자 원하신다면 자나 깨나 주의 성령과 역사하심을 소망하시고 그 인도하심이 있을 때만 움직이면 됩니다. 지금 여기저기에서 신 목사님이 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옵니다. 어제 내내한테 그 메시지가 하도 울려서 그 메시지 알람을 끄는 법을 배웠습니다. 너무 메시지가 울려서 자꾸 와달라고 연락이 오니까 기다리십시오. 주의 응답이 있다면 그때 움직이겠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자꾸 와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저는 성령께서 응답하실 때까지를 지금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그냥 간다면 아마 가더라도 무슨 일이 생길 겁니다. 트러블이 생기겠지요. 주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주의 허락하심이 있을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아무리 말하여도 말로는요. 주의 허락하심이 있으면 오십시오 라고는 하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해도 제가 하나를 보내면 상대방은 3개를 보냅니다. 얼마나 잘 보내는지 아십니까? 멋있게. 그래서 어제는 제가 네네에게 페이스북에 메시지가 자꾸 울리는 알람음을 꺼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과는 관계없는 열심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성령의 응답이 없는데 자꾸 열심으로 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아시지 못하면
어딘가에서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으며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는지요? 지금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땅끝 선교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임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난 다음에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가서 열심히 한다고 하면 그 당시에는 무언가를 하고 있는 듯한 만족감이 들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허무하게 될 뿐인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시간 지나면 탄력 상태가 될 것입니다. 탈진 상태. 중국 선교에서 청춘을 보낸 어느 한 자매님이 5, 6년 전에 우리 예배당이 요자에 있었을 때 방문을 해 오셨습니다. 이 여자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 선교에 제 청춘을 바쳤는데 지금은 탈진 상태가 되어서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 않으며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기에 자기의 열심으로 하면 탈진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면 가면 갈수록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탈진 상태가 되었다는 건 열심히 하긴 했으나 자기 힘으로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면 이 1시간 동안에 다 전할 수 없죠. 그러나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만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시고 오늘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뜻을 구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더 이상 동일한 실패를 거듭 되풀이하지 마시길, 어떠한 일을 하건 오직 승리만 하는 믿음에 서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여 3창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